성막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은 가로막혀져 있지만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 휘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뜰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 위에서 피 흘리며 그 피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는 빛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모신 자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빛이 되심으로 우리 같은 어둠의 사람들도 빛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분이 향불로 향단에서 향불을 피워 올림으로 그분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도 아주 쓰러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아주 쓰러질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이 성막이 이분은 지성소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임재하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주셨구나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한 다음에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세상과 말씀으로 분리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세상에서 살던 삶과 다릅니다. 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떡을 먹으며 그 다음에 성령의 빛을 받으며 그리고 기도하며 이 안에서 은혜로 자라갑니다. 은혜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살을 먹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며 더욱 자라가기를 사모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 개인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 순복하는 삶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렸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아직 내가 왕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간 신앙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분께 묻고 무슨 일이든지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복종시키며 살 때 드디어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여기 들어가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젠 내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갑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는 못합니다. 말은 그렇다고 여러분 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된 사람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여기까지 머문 사람하고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하고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겠지. 그래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하는 거는 아직 여기 문간에 있는 거예요. 문간에.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동하시는 거 보셨어요? 막 파도가 요란해서 막 제자들이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요? 바람과 파도도 복종시킬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배고프다고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아니, 어디서 나와요? 제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라. 우리가 시장에서 가져올래도 돈도 없고 어떻게 이만한 사람들을 먹입니까?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요동하십니까?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요동하세요? 조금만 환경만 바뀌면 왜 그렇게 요동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다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봤습니다. 아, 주님이다.
막 그냥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빨리. 지금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지. 너무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가지고 주님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라. 오라. 무리를 걸으라. 하시가 그 말씀 보고 막 무리를 걸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과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졌어요.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오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걷는 게 무리를 걷는 신앙입니까? 말씀 위를 걷는 것이 무리를 걷는 신앙이에요. 환경을 보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디는 게 무리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명하소서,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발을 딛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바로 무리를 걷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게 바로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도 순복시킬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기 성소에도 또 제사장들을 된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영접한 자는 다 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 자들은 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요 2명도 같이 못 들어갑니다. 2명도 같이 못 들어가요. 어떻게? 홀로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 홀로. 주님은 여러분 많이 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야 정말 그분께 왕으로 그분께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둘이 너와 나하고만 교제하자. 아무도 같이 오지 말고 나하고 너하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많은 시간을 들여보셨습니까?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혼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한 번도 그분 앞에, 왕 되신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뭔가 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여럿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편안합니까? 지난번에 어떤 대교회 찬양 집회를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성가대가 2,000명이에요. 뭐 몇십 개의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다 합해 놓으니까 2,000명의 성가대. 거기다 온 교인이 찬양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겠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뭔가 들썩들썩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우 웅장하면 그게 은혜 같은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전도자로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것이 주님과 나와 가까워지게 된 동기인 것 같아요.
나는 두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항상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됐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만 더 해줬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근데 홀로 주님 앞에서 맨날 울고 불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또 해답을 얻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숫자도 안 보여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만 보이지 사람들은 못 보더라고요. 나는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과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전 초신자 때부터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핑계, 뭐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다 핑계예요.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복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초신자 때부터 맨날 저 교회 가서 저 교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같이 안 하셔요. 근데 나는 그 교회 살려야 되겠네.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은 바로 그렇게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 강단이라는 게 이런 거 하나 놓고 그냥 이 바닥에 전부 앉아서 요거보다 훨씬 작은 데서, 그런 데서 예배 드려도 난 이걸 강단이라고 믿고, 그리고 홀로 요 앞에서 주님, 잠시 누워도, 기도하다 누워도 주님, 이 머리를 주님께 둡니다. 주님, 내 머리를 뜯어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뜯어 고쳐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잠자는 시간에도 그랬어요.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시간에 저는 그렇게 주님께, 목사님과 부부는 저기서 주무시고, 주무세요, 제가 할 테니까. 저는 같이 하자고 안 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나는 누워도 항상 강단을 향하여 내 머리를. 그때 내 신앙의 최고의 절정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나하고 단 한 사람도 함께 할 수 없이 주님 앞에서 울부짖고 주님 앞에서 대화하고,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내 삶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 그분만은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안 통할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들이 나의 지성소의 시간들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세상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제게 보여주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때가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한 가지 알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한 것 가지고 좋게.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순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한 가지 가지고 하루의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말씀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하루의 삶을 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머리로 채곡채곡 쌓아놓고,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도 안 변하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왜 자꾸 말하는데? 내가 알아요.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고 이론적으로 밝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네게 명할 일을 이루리라. 이 지성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행할 일을 내가 일러주리라. 행할 일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올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분의 지혜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로워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가 비는 시간이 없도록 기도해 보세요. 한번. 이거 또 누가 있구나.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한번 와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같이 해주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만나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 보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갈 때 성막 문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2번 그림, 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은 다릅니다. 좁고 넓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휘장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바깥 휘장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안휘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안휘장에는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룹. 그룹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이름이죠.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밖에서부터 여기 휘장에 그룹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보세요. 이 휘장에도 그룹이 있고 그 속죄소 위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두 날개로 속죄소를 덮습니다. 이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룹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에덴 동편에 그룹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이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에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 있어요.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낙원 입구에 낙원 입구.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 이 속죄소 위에 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 위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에덴 입구예요. 여기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또 시편 18편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시냐? 그룹을 타고 오신대. 그래서 이 그룹은 바로 그분의 임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는 그림에 보면 언약궤를 보면 그 언약궤 위에 위에가 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룹이 두 손으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테두리에 보면은 이렇게 관으로 왕관처럼 되어 있죠. 왜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자마자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범죄함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돌판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으로 되었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나그네 삶에서 모든 걸음걸음 필요한 공급을 다 해주신 만나로 40년 동안 먹이셨잖아. 이 만나 항아리에는 광야 같은 나그네 삶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채우리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꼭 아론이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언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라고 왜 안 되냐?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완전히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이런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 40년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먹이신 그 주님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육체를 먹이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떡,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이 뭐냐? 바로 속죄소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은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이 휘장도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는 자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자? 완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한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요만한 죄라도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히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그 율법은요, 누구든지 율법을 범하는 자마다 다 죽으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신 분이 다른 신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자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을 부린 자들이 다 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자도 죽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휘장은 그런데 왜 지시고 왜 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오라 하시는가? 예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도 이 안에 들어갈 땐 죽습니다. 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몸으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휘장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데 중보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이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접근 불가. 그랬는데 이 휘장이 찢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그 시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그 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그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두께가 10cm래요. 두께가 10cm면 한 이 정도 두께. 이거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절대로 이 밑에서부터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에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누구든지 이 안에 이 피 없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왜? 십계명 돌판이 있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들을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 없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는 순간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만나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만나도 준비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그의 왕권을 사용하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왜 안 나갑니까? 근데 왜 안 나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맨날 왔다 갔다 여기 뜰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맨날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셔 안 계셔? 이런 신앙. 기껏 그거보다 나오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떡이 달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 함께 하셨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여기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서 왕권을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요. 맨날 들락날락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순복하기 싫어서요. 순복하는 게 살 길이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말 잘 듣는 게 살 길이에요.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잘 되게 하려고 요구하는 거지. 근데 부모 말 듣는 게 귀찮아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영원의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길, 참된 승리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러시다. 내가 너를 만나주고 있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행할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성막을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 성소에,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 할 때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그 보호자 앞에 직결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9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 찢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느냐?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늘 지성소까지 닿는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못 누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땅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까지 이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랑 마리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24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는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저녁에는 나를 만져보라.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부활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못 박힌 자국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체로 살과 뼈가 있는 영이지만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만져보라 그랬어요. 아침에는 만지지 말라. 저녁에 내가 아버지께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저녁에는 만져보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그분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릅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이러면서 기도하십니까?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찢어서 이 길을 열어줬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분이 오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해서 모자라는 것이 없이 다 이루었다. 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오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문장 안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혼자 의인인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결국 죽었구나.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로마 군병들이 조롱했습니다. 침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네가 왕이냐? 조롱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네가 남을 구원하였느냐? 그럼 너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세상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들어가면 날마다 영생의 떡을 먹으면 내 영혼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절대로 알 수 없는 빛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복할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르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오늘은 왜 기도 인도자도 시원치 않고 옆에 사람들도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에이 기도 못하겠다 가버리자. 어리석은 자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얼마나 주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지 압니까? 그분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너희의 의가 아니라 의가 없는 자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게 나오라. 내가 여기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이뤘단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만나리라 고백할 수 없습니까? 땅에서 땅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면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휘장 뒤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슬프시게 하며 탄식해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남으로 그 언약궤 속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리라 아무도 안 믿었지만 노아 한 사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다 죽는 날 노아는 방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또 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모세 다 죽었어요. 2살 미만은 다 죽었는데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홍해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언약궤는 그와 같이 바로 노아 시대 때 노아를 구원한 방주, 모세를 건진 갈상자같이 바로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그 언약궤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휘장만 찢으신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위에다가 뚜껑으로 속죄소를 두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2 그룹이 있고 여기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피를 번제단에다 다 뿌리고 번제단 뿔에다가 다 바르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향단의 뿔에다 다 바르고 그리고 여기 대야로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거기에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갑니까?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이 피를 들고 그 언약궤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뭔가 의가 있고 아직도 나에게 뭔가 자랑이 있고 아직도 내 능력이 믿을만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 영광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이 속죄소는 피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 없이 들어갔다 하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이 피 없이 들어가면 속죄소의 위에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꺼내러 들어가지도 못해. 여러분, 그게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6장 19절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때 법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 왜?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법궤가 가는 곳에는 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법궤 위에요. 그리고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갈 때 그냥 발만 집어넣어도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법궤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나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엘리는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만 뺏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온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이 머리와 이게 다 부러지고 두 손목이 다 끊어지고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으로 옮겼더니 거기에 독종이 일어납니다. 또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에 독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에그론으로 옮기고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에 도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돌아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쁜 겁니다. 이 법궤 잃어버려서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구나. 이러고서는 괴로워했는데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저 법궤 안에 언약궤랑 만나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이거 없어지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6장 19절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본에는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왜 죽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는데 그냥 죽었어요. 왜요? 피 없이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왜 죽인 게 아니에요. 우사도 그랬어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우사가 막 소들이 뛰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까 봐 손으로 딱 받쳤는데 그냥 즉사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감히 죄인은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 없이 어디다 언약궤를 들여다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피를 들고 나아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이 법궤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전쟁 때만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보면 212페이지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법궤가 나아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다 쫓겨나가고 물리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궤가 다시 돌아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거예요.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언약궤요. 이 법궤가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승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더러운 심령에는 안 오십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오. 안 오십니다. 그러나 내 심령의 피를 바르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이 더러운 죄인을 그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시옵소서. 그러고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한마디로 피의 집입니다. 지붕도 해달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덮고 수양 가죽을 덮고 수염소 털을 덮고 또 이 받침은 전부 놋과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보혈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뿔도 번제단의 밑에도 전부 피를 바릅니다. 향단 뿔에도 피를 바릅니다.
휘장에도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7번 갖다가 휘장에다 다 뿌립니다. 여러분, 속죄소 위에도 피를 대야로 갖다 덮습니다. 성막은 피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의 피를 바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걸음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 심령에 모신 자입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리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죄악도 형벌 없이 피 없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피를 바른 자만 형벌이 지나갑니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속량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속량 받지 않고 죄가 속량 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 임재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죽은 것처럼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의 피를 안 바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6장, 마지막으로 계시록 6장 보면 이 피를 안 바른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를 주신, 역사를 아직도 운행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피를 바라라, 심령들의 예수의 피를 바라라. 마지막 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피를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바르지 않은 자들은 그날의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차라리 산이야 바위야 나를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죄악이라도 그냥 사함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해결받지 아니하고 나가면 여러분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급합니다.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예수의 피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내 심령에 먼저 피를 바르고 주님의 용서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이 내 생애 속에서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그런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생애는 우리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인 줄을 알거든 다른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 새롭게 보호자로 임하사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